안녕하세요.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 설교 복귀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다가 다시 또 없어지고 했습니다. 교회 갈 때에도 아주 약하게 좀 내리는데 예배 마치고 보니까 제법 내리고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지금 주일 저녁 시간이에요. 다행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설교로 하나님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대한 설교죠.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 성령을 말할 때 핵심 헬라어예요.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저 저게 정말 관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을 말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또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그 구약을 따르는 유대교나 구약의 모세오경과 또 코란을 경전으로 삼는 이슬람교가 같이 믿고 있는 그분이에요. 이건 삼일체에 대한 그 교리적인 논쟁, 논의, 그걸 지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예,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짚으려고 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이해하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종교와의 어떤 대화에서도 필요한 거고요. 오늘의 과학, 생물학, 물리학, 모든 그러한 과학과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어떤 통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약간 거리감을 둘지 모르지만 생명의 영이라고 한다면 그럼 받아들일 거예요. 진화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화의 어떤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라는 힘, 유전자 그런 거 말이죠. 그걸 생명의 능력, 영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 기, 그리고 과정 철학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 그런 것하고도 이 성령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잠깐 언급했는데 그들과도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영으로서의 하나님 요 이야기는 서로 통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의 삼위일체를 믿는 건 아니지만 생명의 영인 성령을 근거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서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그들과 갈라지는 대목은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문제는 또 조금 다르니까 접어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어, 유일, 유일하신 하나님의 행위, 그분의 활동, 그분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걸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힘인 거죠. 생명의 영인 거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성령이다. 이런 말이 타종교하고의 대화나 다른 자연과학과의 대화에서 그 대화가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들과 그런 대화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들은 또 열어가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단순히 생명의 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설교와 그리고 그 설교의 성경 본문에 여러 번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고 뭐 등등도 두루두루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타종교나 자연과학과의 대화에서 생명의 영을 근거로 하여 대화하되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이걸 이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차원까지 우리가 그 생각을 더 넓히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거고. 이야기가 옆으로 잠깐만 나갔습니다. 성령이라는 이 개념을 너무 어렴풋이 생각하지 말자. 무슨 산신령처럼 생각하지 말자. 아니면 한국교회에 만연한 은사주의로 국한시키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 성령하면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신사도 운동도 그렇고요. 뭐 신유, 방언, 뭐 이러한 것들, 뭐 예언 등등 쪽으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 사람 성령 받았대 하면 벌써 방언하는 걸로 전제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성령과 방언의 관계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살리는 거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대화를 함으로써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도 생명인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 방언은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들을 넓혀갈 수 있어요. 문제는 성령을 그런 은사주의에 제한시키는 겁니다. 더 보편적인 거거든요. 성령은 더 일반적인 현상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이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 섹슈얼리티죠. 이성애가 일반적이잖아요. 다수죠. 그 성도 성령의 활동이죠.
그건 실제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또 성적인 즐거움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식욕이 있듯이 이게 이성의 방식으로 우리는 성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그럼 동성애자들은 어떠냐? 그들은 소수로서 이성을 통해서 성적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성령의 활동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은 늘 뜨거운 감자예요. 오해되기도 하고 뭐 자칫하면 이제 오늘 설교의 어느 부분과 다 있는데 열광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뭐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어, 생각하는 거죠. 열광주의예요. 그런 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은사주의도 사실은 열광주의죠. 근데 은사주의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열광주의도 있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는 더 나가지 맙시다.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 절인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성령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절기죠. 우리는 성령강림 오순절 성령강림 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현상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연대기적인 역사를 서술한 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에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을 혹은 전도 에 얽혀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를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 의해서 재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 이건 6월절 즈음에 벌어진 일이죠. 50일 후에 오순절이니까 5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다. 그걸 시간의 연대기적인 음,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기록된 건 후대예요. 90년 어간입니다. 이미 그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요. 70년에.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뭐 그리스도교라고는 할 수 없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던 때이고 유대교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로 방향을 틀은 때였어요. 이제 그리스도교한테 이 말을 그냥 붙여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상당히 위기에 떨어질 만한 때였습니다.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방어해주는 그 우산, 해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로마의 그런
그 억압으로부터 이제 좀 방어막이가 되는 게 회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하면 그리스도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독립된 하나의 종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가가 그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그 이야기를 풀어간 겁니다. 뭐, 제가 옆에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자꾸 끌어들여갖고 시간만 가네요. 미안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성령 공동체, 뭐 성령의 피조물 이라는 그 관점을 한번 짚는 건데, 저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였습니다. 저기서 제가 정작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바람과 불로 표현되잖아요. 그게 은유다, 은유, 종교적 은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바로 바람과 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을 부여받은 거죠. 그걸 이제 성령이다, 뭐 그리스도의 영이다, 뭐 보혜사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성령을 바로 이해하려면 생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여인이니까. 뭐 서로 이야기 잠깐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 소로우의 월든, 이걸 참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뭐 저런 식으로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나? 그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게 뭐냐 하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저 월든이라는 책을 그냥 잠깐 소개한 거예요. 소로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도 사실적인 게 아니라 은유적이다. 바람과 불이 은유인 것처럼 성경 언어들은 대부분이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이거는 은유입니다, 뭐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사실적인 것처럼 표현되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해석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에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은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들이 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말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단어는 비슷한 거죠. 이런 말들이 그냥 뭐 신학적인 거고 좀 추상적인 거라서 별로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은유적인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원적인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그 말에 집착하면 달을 놓치게 되죠. 근데 그게 어디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성령 이야기하면 늘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 성령, 살리는 영,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그러니까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극장이나 음악회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는 게 아니라 관계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생명의 근원과 어느 정도 결속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런 차이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좀 느슨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말이 되나요? 뭐 성령을 받으면 받았지 뭐 그 관계가 더 밀착돼 있고 아니고 하는 게 있나?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의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결정된 어떤 걸 우리가 딱 붙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존하는 겁니다. 생명의 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발만 물에 담그는 사람이 있어요. 물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알죠. 그 사람은 수영하는 건 아닙니다. 허리만치 들어갈 수 있죠. 허리만큼만. 뭐 그걸로 수영이 되는 건 아니죠. 예. 또 이제 자기 키 넘치도록 완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어떤 초청장, 입장권, 뭐 그런 걸 내가 소유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결속 관계에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나 이제 받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잠깐만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소유할 수 없잖아요. 지금 숨을 쉬죠. 이걸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들이마실 뿐입니다. 근데 기도가 막히거나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이제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우리가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공기를. 예, 그 영이라는 단어에 그 윈드라는 바람이요. 그 뜻도 있습니다. 브레스, 숨,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소유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다. 그런 쪽으로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어,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결속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 이거는 마치 어, 콧구멍, 입, 숨을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다 들여마시고 또 내뱉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설명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 그런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참, 바울 대단하죠? 예. 뭐 영은 영이지 무슨 양자의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어.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는 다시 생각하시고요. 들은 걸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어,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달 수도 없습니다. 그, 그런데 우리를 종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성령을 그게 이제 받은 사람이에요. 표현이 그런 겁니다. 받고 말고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단어 언어가 그게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근데 자녀가 아니라 종의 상태로 딱 삶이 굳어버리면 그게 바로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이렇게 형태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분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량화할 수 없어요.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힘에 끌려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느냐 하는 것으로 그게 종의 영인지 양자의 영인지가 분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듯이 악령도 있는 거예요. 음, 그, 여러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종말도 그렇고 칭의와 교회와 성만찬과 뭐 창조와 뭐 사죄 받음과 뭐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천천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 개인에 따라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계속 계속 이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천천히 그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그런 기독교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 졸업하고 뭐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공식만 아는 거예요. 구구단 공식을 안다고 해서 또 미분적분 그런 거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성령이 어떤 존재인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건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 양자의 영을 얘기했는데 곧 다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자녀의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산다. 그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고요. 종의 영에서 이제 양자의 영으로 가야 되는데 종의 영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다. 그래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의 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고아의 영을 받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 고아의 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종의 영에서 더 나가면 이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종은 책임감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지. 근데 고아는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고아의 영을 받은 사람과 같지 않냐 뭐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힘든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설교를 제가 지금 다시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만 하고 끝내도 설교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좀 미진하다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 자녀의 종말론적 성격을 한번 짚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이미 왔으나 종말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살지를 못합니다. 긴장이 있어요. 그 긴장감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거가 쉽나요? 안 되죠. 결국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붙들지 못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게 됩니다. 종의 영으로 떨어질 때가 오히려 많죠. 설교 그 마지막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중세기까지 계속 거쳐서 지금도 그런 기도문은 남아 있는데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베니 오소서 상테 스피리투스 성령이여 라고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런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아니면 찬송으로도 나오는데 들었을 때 저런 건
조금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별로 뭐 이렇게 어, 이런 그 현대 문명 아주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면서 이렇게 계몽된 이 세상에서는 별로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른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종말의 영광과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된 완성된 상태에 그게 어떤 건지 기대가 되는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다림과 희망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현재 우리가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뭐 종의 자녀 이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겹쳐 있어요. 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긴장감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감상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과 세계와 삶과 모든 것들을 가장 깊이에서 뚫어본 이들의 에서 나온 아주 절절한 기도이고 외침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그대로 나왔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저 부르짖음입니다.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외워두십시오. 자, 한 주간 동안 잘도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갑게도 오늘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내일도 또 계속 내릴 것 같죠? 반가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